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제가 보내드린 주보의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단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설교나 그리고 축도는 제가 편집해서 보내드린 그것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햇빛은 이 지구 땅의 어느 곳이든지 다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 비춰지게 되면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자라게 되어지고 잎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 더 마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유다 역사의 중에서 종교개혁을 가장 잘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인데 그 왕은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에 그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고 3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이유 혹은 배경은 누가 있었냐면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그는 듣고 그는 종교개혁을 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환난의 때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망할 때가 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둘 텐데 그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중에 여호와의 날, 그 날은 멸망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 주변국에 있었는데 그 주변국에 5나라가 있었어요. 그 5나라를 보게 되면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으로는 구스,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나라도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2장 11절에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스바냐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거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지금은 바로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됐던 그런 치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걸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자꾸 멀리 떠나는 그러한,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지도자들, 방백들이나 재판장이나 제사장들까지도 불의를 행하여 수치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불의 있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 그 선지자들의 유인이 경솔하고 간소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손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남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저들이 저렇게 해야 되느냐, 왜 저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더 섬기고 뇌물에 의해서 판결이 기울여지고 매춘들이 난무하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부패됐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냐고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며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그들이 그런 모습을 산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것을 바로 자기 것으로 부담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기도할 문제고, 그 문제는 바로 내가 회개할 문제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그들은 항변하지 않냐고, 그들 향하여 저주하지 않냐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고 그를 치미를 뱉으면 우리는 그것을 또 뱉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문제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은 바로 내가 타락한 것이라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어느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어느 가게에 이제 써붙인 것을 봤어요. 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교인은 이 가게에 들어오지 마세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의 회개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냐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나 자신부터, 우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교회가 메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나의 문제라고, 나의 짐이라고, 거룩한 부담, 거룩한 짐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우리 남은 자들과 함께하여 주신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약속한 언약한 백성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온시 복음을 주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17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러나 좋은 것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요 연단도 주시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요, 때로는요 베들레헴을 떠났던 누구죠?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고생만 하다가 남편도 자식도 다 잊고 돌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날 심히 괴롭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것도 바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사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문제도 당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류에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망해지는 그러한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영향력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가난과 기근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건지시기를 원하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말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의 표정이 그 해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인가 아닌가는 해답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지금 그 얼굴에 있는 거예요. 얼굴. 예수 전도단에서 활동했던 이민섭이라는 젊은이가 예수 믿지는 아니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쓴 곡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또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을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세리의 죄인의 친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도 사랑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병든 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빽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 절대로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던 인간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바닷가에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어선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할 것이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는 혹시 우리를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 때도요, 또는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하나님께서 8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헵시바의 하나님,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요. 가진 것도 없고 빽도 없고 죄는 찔대로 다 짓고 다니고 지 마음대로 살고 연약했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배신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손을 들어들지 말라. 기쁘게 노래하라. 즐겁게 외치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시대에 50% 이상의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형벌을 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코미디언이에요. 참 유명한 사람이죠. 한 번은요 분장을 하고 있는데 파리가 자꾸 와서 불터가지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치를 잡으려고 가서 책상 위에 딱 때리는 순간에 그 파리를 보고 오나 어떻게 하냐면 돌아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파리를 안 죽였냐?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파리가 빌드라는 거야. 이해가 가셔요? 파리도 잘못했다고 두 손으로 싹싹 비니까 어떻게 파리가 잘못했다고 빌겠습니까마는 채플린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 여러분 다윗 왕은요 간음죄를 진 자예요. 살인죄를 진 자예요. 그 용서받을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가 적시듯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왕, 성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시야 왕이 8세 어린 나이 왕이 되었지만은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다 회개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히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악을 다 사라지게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게 오늘 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기침은 속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요, 열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열도. 그렇죠. 체온을 재면 체온 나오니까. 근데 기침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기침 나오면 요즘에는요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기침 나도 꼭 참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뭐 기쁨과 즐거움도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 알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가다가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 없지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를 뵐 때요,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고 자기를 구원해 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어떻게 해요?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자의 표정은 뭐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그 표정이 바로 그 증거요,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절 하에서 16절 4절까지 보면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유다 백성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비참하게 망할 날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에 여호와여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오르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망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심판의 날이 올 줄 알아야 돼요. 만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방에 하나님이 가져갔으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크게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노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노래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한데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미워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다 내가 잘못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노래하는 자에 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노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직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일제가 최후에 발악할 때에 금강산에 애국지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20만 명을 초청하여 순회를 갖게 했더래요. 20만 명.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금강산 부근에 큰 동굴이 있는데 사고로 유장해서 그 사람 20만 명을 거기다가 죽이려고 생각했던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뭐냐? 어떤 날이냐면 8월 6일과 9일에 거쳐서, 아니 8월 6일과 9일이 아니라 8월 19일에 거쳐서 8월 19일에 거쳐서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8월 6일날 9일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몇 명이죠? 2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련 선수 알잖아요. 수영. 그 일본의 대한해협 부산 앞바다에서 스시마산까지 48km가 되는데 13시간 16분 동안 수영을 했는데 그가 수영하고 가는데 그 옆에 문에 그물을 친 거예요. 배 옆에다. 왜 그물을 쳤냐면 빠져 죽을 것가가 아니고 상어나 또한 이제 해코지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그를 위협할까봐, 생명을 앗아갈까봐, 지킬까봐 그물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물보다 더 안전한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같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여주셨던 하늘의 불병과와 불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명성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기죽어요. 저도 기죽어가지고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죄송스러운 건 죄송스러운 거죠. 미안한 것은 미안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기죽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전장 18장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비가 내리게 했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세상에 불을 태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줬는데요 19장에 와서는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노잣나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기가 죽어서 이제는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셨잖아요.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2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러한 상황에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이현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원인 권사님은 작년 연말까지 코로나 오기 전까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자고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 앞에 앉아서 늘 기도하는 모습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해요. 들리지 않으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병원에서는 목사는 오지 말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픈 중에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운명하실 때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화에 귀를 대고 했어요. 권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건 아픔도 고통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사가 와서 권사님을 모셔갈 거예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찬송하는 제가 읽었고요, 성경도 읽고요, 설교도 했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신문지를 쌓은 이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딸 서혜희 권사님께서. 그걸 열어보니까 뭐냐면 수의 있잖아, 수의. 돌아가신 입히는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속에 신문지를 쌌어요. 2017년도 2월 달 거. 그 신문지 속에 뭐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떡값, 그리고 목사님 사례비. 제가 언젠가 부흥회를 갔다 와서요, 그 독신자 독거 노인들만 있는 곳에 그런 어려움을 다 있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분들은요 장례식 치를 때요 장례 비용, 목사님 사례비, 그리고 수관 모든 사람들의 음식값을 봉투를 3개를 항상 준비해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자손들은요, 손자들과 며느리와 딸은 그걸 놓고 사진 찍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유산을 물려준 게 뭡니까? 저는요 그 사례비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가 얘기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 목회했던 이 목회가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몰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래도 권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요, 코로나 시대에요,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질 받고, 돌을 던지면 받고, 침을 뱉으면 받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자정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갱신하며 개혁하며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씨를 뿌려가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기죽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는 모든 자의 수고 얻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또 가정이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도 믿음 주셔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생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부를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주부에 나온 강보대로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